북한이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점점 강화시켜 가다 보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0월 14일이죠. 한국의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외국인도 500여 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2022년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공감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신디 제이콥스,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죠. 신디 제이콥스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제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쓰나미 같은 성령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다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인 목회자가 평양 대붕 운동을 인용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남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까지 앞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한마디 첨언하자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죠. 자기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죠. 자아를 부정해야, 자기를 부정해야,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아쉬운 것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제에 대한 언급이 이 성회에서는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면입니다.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의장이신 이용훈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도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주와 영상으로 축사를 남긴 분들도 있는데요. 한미연합사의 안병석 장군, 서승환 연세대 총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또 북한 주민의 평화, 인질과 노예가 되어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언제 평화가 갑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 그들을 포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사륙과 학살과 만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 북한 인권 얘기를 하지 않았죠. 특히 10월 14일 이 성회가 있던 바로 그날 북한이 또 도발을 했죠. 9.2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정면으로 위반해버린 거죠. 해상 완충구역이라고요. 여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날리면 안 되는 곳인데 방사포 탄도미사일, 군용기에서 미사일까지 서해에 130발, 동해에 40발, 바로 이 성회가 있던 그 시각에 북한이 날린 포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00여 발을 더 날렸어요. 거의 600여 발 가까이 포탄이 날린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실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사실은 그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죠. 북한을 짓누르고 있는 주체 사상의 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적 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별시키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 마귀들이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바로 이날 북한 군용기는 비행 금지구역 5에서 7km 앞까지 와서 한국을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인질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핵무기 미사일로
남한 국민들마저 인질과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남조선 해방을 하겠다, 남조선 혁명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권의 실체,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들이 잡고 있는 사단의 진, 흑암의 진, 어둠의 진, 북한 정권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미혹돼 버리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들은 그 선과 악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별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냥 애매하고 막연하고 모호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평화가 실제로 오는 건 아니죠. 이호 목사님께서는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게만 얘기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행사 이틀 전에 10월 12일이죠. 한반도 평화 기도 대성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한반도 전술핵 도입도 거론되는데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핵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이에 따른 전술핵 도입을 등치해서 비례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술핵 도입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핵은 핵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강도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나섰단 말이죠. 그렇다면 경찰도 총을 들고 제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술핵을 도입하든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핵을 도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략 자산을 전개해주겠다. 핵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것은 너무나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죠. 미국 마음대로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든가 전술핵을 도입하든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깡패가 총을 들고 설치는 것에 대해서, 이 평화를 위협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을 똑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비관적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면 다시 말하고자 한다.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목적이기도 하죠. 분단된 남한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국의 존재 이유가 아니거든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서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아직 살림받지 못한 죽임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세우게 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도만 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이 11년째 멈춰 있는데 공사가 재개돼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평양 심장병원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 병원은 유엔 안보리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예외적 허락을 받은 상황이다. 기도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품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여기기보다 품고자 한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을 품을 수는 없죠. 북한 정권은요,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정권은 사탄의 진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일가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진입니다.
바알의 제단 같은 겁니다. 아세라의 목상과도 같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품을 수는 없죠. 김정은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김정은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마피아가 구원받으려면 그 마피아 집단은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우상숭배의 진입니다. 주체사상의 진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김정은과 당 간부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겠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권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요. 정권과 주민은 다른 겁니다. 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과 주민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정권은 품을 수 없고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핍박받는 가련한 주민들입니다. 또한 평양심장병원이 평화의 길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평양심장병원은 북한의 특권층들, 그 핵심 계층을 위한 병원이죠. 평양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출입도 안 됩니다. 거주는 당연히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특권층들, 핵심 계층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수요를 공급해주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방식으로는 정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우상숭배 정권은 계속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권 지원, 체제 지원으로 전용될 수. 이호 목사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평양심장병원 재개를 위해 보내온 공문에서 북한 당국은 전 지역에 인민병원을 하나씩 지어달라고도 요청했다. 도마다 인민병원을 지어달라고 북한이 요청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양심장병원에 이어서 도인민병원이 열리게 되면 복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우상숭배 체제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는 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쪽성경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륙당하고 있는 북한의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00만 주민들이 전체가 노예 상태입니다. 인질 상태입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도 도망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도망조차 칠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언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의 특권층들, 핵심 계층을 돕는다고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교가 가능한 것도 아닌데 복음의 문을 여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앞에서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없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77년간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지만 일순간 다 녹아져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북한 주민들, 가련하게 핍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정치범 수용소 23만 명이나 갇혀 있다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특권층들, 핵심 계층들, 그 노예로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주들에게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의료기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한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 처형하는 자들에게 돈과 쌀과 비료를 주고 병원을 지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륙자들, 학살자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정권은 아니죠. 그 정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마치 일제시대를 비유하자면요.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을 사랑할 수는 없죠. 인간을, 천황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제 정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 일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는 무력과 폭력과 완력으로 무너졌지만은요, 그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일제보다 더 끔찍한 것이 북한 정권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태양으로 비유하잖아요. 노동신문에서는 태양신이라고 김일성을 호칭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은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베리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흑암을 사랑할 수는 없고 우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습니다. 어둠과 불법과 멍에를 함께 질 수는 없습니다. 한 몸뚱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둠과 불법은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15절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젠가는 남한의 5천만 국민들과 북한의 2,500만 주민들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적그리스도 질서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들로 민족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며 김일성 38,000개 우상들이 무너져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하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끝날지어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망할지어다. 그 핵심 계층 특권층 안에서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 노예로 부림받고 짐승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인간의 졸음과 가치가 완전히 빼앗겨버린 2,500만 백성들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자유, 예수님을 부를 자유, 성령님을 부를 자유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음을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